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진정한 해답과 공감을 얻어내는 논리와 비논리의 티키타카 배틀토론 성경토론 민대염. 금요일마다 매주 함께하시는 민대염의 패널 소개합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토론의 대명사 민요한 전도사님, 그리고 촌철살인 염진호 전도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도사님이 나눌 성경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성경 속 최고의 스승은 누구인가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성경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던 훌륭한 스승들이 나오죠. 그중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스승은 누구일지 먼저 염진호 전도사님부터 기조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성경 속 최고의 스승, 선생님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후임은 누구인가 편에서 다뤘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그 시민권을 물려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인생의 첫 스승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를 만나 열심히 율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에게 배운 그래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들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두 번째 스승님을 만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의 첫 번째 스승님이었던 가말리엘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만을 전하였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인생의 두 번째 스승님이었던 예수님의 뜻에 따라 율법이 아닌 믿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디도를 비롯한 여러 교회를 세우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잘 하였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고생한 바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워진 교회와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이들, 성경에 이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꼽은 성경 속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네, 염진호 전도사님은 바울을 성경 속 최고의 스승으로 주장하셨습니다. 민요한 전도사님은 누굴 말씀하실지 먼저 기조 발언 들어볼게요. 예, 제가 뽑은 성경 속 최고의 스승은요,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하늘에 불을 떨어뜨린 사람, 또는 이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그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면모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최고의 제자를 양성한 최고의 스승이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충분한 휴식 기간을 주신 후에 그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된 엘리야, 그는 그 첫 번째 행함으로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제자 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된 엘리사는 그의 스승이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따라갔어요. 그리고 최종에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일까지 목도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 그는 스승으로부터 전수된 갑절의 능력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기준으로 성경 속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반례라는 자에 불과했던 엘리사를 위대한 선지자로 양육한 스승, 이 엘리야의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성경 속 최고의 스승 바로 엘리야이라는 것이지요. 네, 민요한 전도사님이 주장한 최고의 스승 엘리야를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 최고의 스승 누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의견 소개해드리고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염 전도사님부터 왜 바울을 주장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희 민전도사님 엘리야에 대한 기조 발언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민전사님, 엘리야가 좋은 선생님이라면 삶에 영향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민전도사님 삶에 엘리야를 닮고자 하는 부분 혹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기도 있죠. 너무 추상적이십니다. 네. 저는 바울에게서 큰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굳세게 따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제가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저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혼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은사라고 생각하고 뭐 자발적 솔로로 지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뭐 갖다 붙였던 안 갖다 붙였던 지금은 맞고 또 그때 가서 여자친구 만나면 그때는 널 만나기 전이었어. 이거 사용하면 되는 거라서 어허.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바울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 시작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다른 성경에 나온 선생님보다 위대한 이유 첫 번째, 제자 훈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 훈련에 있어서는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분명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주된 사역은 제자를 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이 강했지 제자의 양육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일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갈멜산 대결? 그렇죠. 이때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간다든지 혹은 다른 제자와 동행하여 실전 경험을 시켜준 것 있습니까? 엘리야가 제자들 앞에서 이적을 한 첫 사례는 제가 아는 선에선 자신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기 전 딱 그 이전 한 차례였습니다. 엘 선생님 갈멜산에서 종 사환 한 명만 데리고서 다니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제자들은 아쉽게도 실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죠. 반면 바울 선생님 어떻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실전에서 동고동락하며 계속 자신의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전도 여행 때마다 아볼로, 디모데, 누가 등과 동행하며 제자들을 양육하였죠.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라는 격언처럼 바울 선생님은 실전을 통해 자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야 할지 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선생님과 늘 그 시종일관 같이 있어야 된다면 과연 좋을까요? 염전도사님도 담임 목사님이랑 시종일관 붙어 있는 거 좋을까요? 네? 저 여기 방송이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 다른 성경에 나온 무슨 선생님들보다 위대한 이유 두 번째. 자, 바울은 선생님계의 대기업 3땡, L땡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AS가 철저했다는 것이죠. 보통 선생님들은 자, 다 가르쳐줬다 이제 됐지? 라고 하며 그 학생이 그것을 제대로 익혔는지 익히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다음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대와 도야 목회 잘해야 되는데 모대는 몸이 약하고 도야도 걱정이 많이 되네.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리지만 그 갑돌아 그 글 쓸 것 좀 가져와라. 우리 애들한테 힘내라고 격려 좀 해야겠다 하며 편지까지 써주시며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대와 도는 누구예요? 디모데와 디도요. DC 아닙니까? 둘 다. DC인가요? 그럼요. 형제인가요? 형제까지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네. 우리 잘못된 정보 전달하면 아닙니다. 형제는 아니지만 그냥 DC였을 수도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약간 목소리가 화장실에서 힘주고 있는 그런. 바울 선생님 그때 가택연금돼 있었던 상태라 많이 힘드셨어가지고. 그렇군요. 또 일리가 있네요. 네, 그렇죠. 또 그가 세우고 양육한 교회들이 복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틈틈이 편지를 써주며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서죠. 바울 선생님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서 머물며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여러 문제가 일어나자 자신의 애제자 디모데와 같이 고린도 전사를 보내어 교회 문제를 다스렸던 부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민족의 후예인 저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하며 교회 확장과 선교를 생각했을 텐데 바울 선생님은 바쁘고 힘든 선교를 하시면서도 다른 제자들과 교회를 돌볼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래요. 네. 그래요.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깊은 삶의 영향을 받으신 우리 염돈도사님 앞으로 행보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로마로 가시나요? 요즘같이 물가 비싸고 비행기값 비싼 시대에 로마라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땡큐죠. 그래요. 그래도 몸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네. 그렇죠. 여튼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바울이 최고의 스승인 이유는 AS가 철저했다. 뭐가 고장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AS가 철저했다. 제자들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있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튼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염전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편으로 다른 관점을 좀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혹 바울이 향후 제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관리 감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쩌면 오히려 그의 본연의 제자도의 불완전한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최고의 생산자가 있다 쳐봅시다.
이후 기술자라는 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법이겠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바울이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좋은 스승이 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세운 교회 문제 있었죠. 하지만 그의 제자 디모데, 디도 문제 있었습니까? 또 대부분의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보고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갔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속되는 정신이 이어졌죠. 반면 엘리야의 제자도 엘리사 이후 얼마나 이어졌나 궁금하네요. 그리고 뭐 한번 이어 들어보시죠. 여튼 이어서 엘리야가 또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실전에서 동고동락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예수님 이전 엘리야보다 더 제자들에게 실전을 적나라하게 경험시켜준 스승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정도라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녔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순서적으로 보니까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눈치 빠른 분들은 한 가지를 벌써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 역순이더라는 겁니다. 곧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다잉 메시지로 타락한 아합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철수를 의미하더라는 것이지요. 글쎄요, 제가 눈치코치가 정말 빠른 편인데 이것은 눈치를 채기 참 어려운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뭐 눈치 100단 아니고 한 200단 수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염전도사님은 눈치채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라는 것이지요. 고로 그는 스승 엘리야에게 나가 거침없이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이제 자신이 스승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다면 어찌 엘리야의 제자 양육 누구보다 소홀했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 속 최고의 스승 바로 거침없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네, 염진호 전도사님, 민전도사님 지금 주장하신 거 반박 들어보죠. 네, 민전도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엘리야에겐 훌륭한 제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하시는데 뭐 좋습니다. 뭐 쿨하게 백보양보해서 엘리야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엘리야의 가르침 중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있나요? 많죠. 네. 어떤 거 구체적으로? 강릉에서는 또 갈매산성회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네. 마지막 주일부터 또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포스터 붙였습니다, 교회에. 자, 그런데 그거는 강릉시에 한해서잖아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너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갈멜산성회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 냉정히 이야기해서 엘리야의 가르침 중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정말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모세를 생각하시고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은 모세죠. 시내산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한 모세. 크크크 오니함은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던 모세. 정말 최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누구예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죠. 자, 네. 근데 그 외에도 요셉,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모두 다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다 훌륭하다고 치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남겨주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보다 위대한 이유 세 번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은 실용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 선생님이 없었으면 그 이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자주 해먹었던 삼겹살, 수육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모세 율법에서 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탕수육을 시킬 수 없는 불행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주문할 때도 이모 여기 돼지고기는 빼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슬프네요. 그렇죠. 짜장면에 탕수육을 못 먹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또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간식으로 오징어랑 땅콩 들어간 그 과자, 그 동그란 과자 그거 못 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들어간 짬뽕도 먹지 못하는 거죠. 이거 너무 가혹한데요. 그렇죠. 네. 만일 바울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세례받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얽매이는 것에 있어서 앞장서서 반대했던 분이 바울 선생님이고 그 문헌이 지금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로마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또 교회 직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리, 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와 같은 문제, 다 바울 선생님이 남긴 고린도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가 성경으로 정해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주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고의 원탑은 바울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염전도사님 말씀처럼 오늘날 바울의 기록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탕수육, 오징어, 삼겹살 이거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먹어야겠죠. 그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차원에서 엘리야는 이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단정하신다면 이거 너무 성경 비약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엘리야는 이 시대에 죽었는가? 과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엘리야는 여전히 이 시대와 더불어 다음 시대에까지도 강력한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날 주일학교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과연 바울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과연 염도전사님께서 기대하는 답을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을까? 저는 그죠. 전도사님,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 성경 속에 들어는 봤어요 라고만 해도 이 본전치기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은 훌륭한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친구들 참 대단하겠네요. 여튼 엘리야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린 하나님의 종 엘리야. 그는 그야말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최고의 대통령이지 않겠는가 한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엘리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실 우리 모두도 어린 시절 바울의 논리적인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엘리야의 믿음 공급받아 여전히 주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성경 속에서 들어봤다고 하는 정도의 사람이 엘리야를 한다?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타임 메시지,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것에 제 손모가지와 너튜브 계정을 걸겠습니다. 민전도사님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타짠가요 이거? 내가 빈다리 핫바지로 보이냐이.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자, 묶고 더블 넣고. 진정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실 것 저 같은데. 배터리 피하러 갖는 건가요? 저 이렇게? 여튼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여튼 이런 차원에서 한 사람 더 주목해 보면 어떨까 싶다는 겁니다. 과연 바울은 어땠을까? 과연 그는 이 엘리야의 영향력을 피해서 자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바울, 그도 자신이 기록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엘리야로부터 받은 교훈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엘리야를 인용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울은 아담도 인용을 하였으니 아담을 최고의 스승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가르침을 누구에게 얼만큼 영향을 주었냐라는 측면에서는 바울이 조금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영향력을 주었던 바울조차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가 자신의 인용을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인 적용을 그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튼 이와 같다면 과연 엘리야,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죽은 스승인가?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경 속 최고의 스승, 바로 엘리야라는 것이지요. 네, 오늘 성경토론 민대염 성경 속 최고의 스승은 누구인지 두 전도사님의 열띤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성경 속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가족분들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김정은 님이 저도 바울의 한 표입니다. 염전도사님 때문에 오늘도 한바탕 웃었네요. 빵 터졌어요. 레인보우 진영님 의견 염전도사님 읽어주시죠. 예, 바울입니다라고 깔끔하게 보내주셨네요. 네, 카톡 숨쉬기 운동 중님도요. 예, 저는 바울이요. 바울을 무조건 좋아해서 바울이 최고로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카톡 라떼 마시고 싶다님 의견 민전도사님. 네, 엘리야 선지자로서도 잘했으니 좋은 스승이라 생각합니다. 엘리야 최고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카톡 박카페라님 의견 염전도사님. 예,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스승은 바울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카톡 그레이스 상현옥님 의견 민전도사님 읽어주시죠. 저는 예언자 엘리야에 한 표 드릴게요. 염전도사님 완전 웃기시는 저도 엘리야처럼 늘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게 오늘 평소보다 좀 더 이렇게 텐션 올라오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오늘 막 성대모사 하시고 오늘 타짜. 컨디션이 굉장히 자, 좋으셨죠. 네. 여러분 제 성대모사는 제 자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 성경님? 여러분들의 우리 청취자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렇죠. 예. 레인보우 빨대님 의견. 바울 대 엘리야. 오늘 토론을 보며 예전 고3 때가 떠오르네요. 고3 때 수능 준비하며 참 힘든 시기에 공부하다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주더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얼마 전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마태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구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다 들어주신 것 같네요. 참 감사합니다. 요즘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데 이 또한 잘 지나가겠죠? 토론을 떠나 저는 꿈속에서 힘을 주셨던 엘리야의 한 표 했습니다. 아하, 네. 이건 뭐 답정너네요. 이거 오늘 어떤 토론을 하던 간에 엘리야를 좋아하는 분이었다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무조건 인정해드려야죠. 예. 네. 레인보우 제키리님 의견 민전도사님 읽어주시죠. 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아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이 말씀 읽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비슷비슷해요. 네. 다행히도 다음 주에도 이런 반응 어느 기대하겠습니다. 한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그렇네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마무리 발언 짧게 부탁드릴게요. 염진호 전도사님부터요. 바울의 부모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바울을 수업을 받게 하고 그가 유대교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희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앞에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행복가족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전도사님. 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물려줄 유산이 있고 두 번째는 물려받을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물려줄 유산이라 한다면 오직 복음, 또 물려줄 사람이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영혼들이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과연 우리에게는 물려줄 유산이 있는가? 또 물려줄 사람이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성경토론 민대염 오늘 성경 속 최고의 스승은 누구인지 열띤 토론 이어졌는데요. 우리도 말씀으로 기도로 인생의 최고 스승인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염은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토론 주제 신청받습니다. 이런 주제로도 얘기 나눠주세요.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우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염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뵐게요. 민유한 전도사님, 염진호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